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봤더니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도 지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둘을 함께 어떻게 잡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를 때에 제 마음도 조금 애잔하고 또 울적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한 2, 3일을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앓고 밤잠을 잘 못 자는데 아프니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지난 10월 1일 날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아프니까는 어머니가 더 생각이 많이 나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39에 혼자 되셔갖고 우리 사남매를 기르셨던 그 어머니, 연로하셨을 때는 몸져 누워 계셨을 때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51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좀 쓰러지셔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는 화장실에서부터 또 식사하는 것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다가 누워드렸습니다. 침대에다 누워드리고 엄마 빨리 주무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 주무시지를 않고 또 문을 살짝 열어봐요. 주무시나 하고 보면 주무시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목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 그러면 또 다시 들어와서 엄마 지금 밤잠 자야지, 어서 주무셔야. 그리고 나옵니다. 문을 지치고 닫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된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을 것이에요.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요 한 문장 속을 들어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2021년도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기념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우리는 오순절, 소위 말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 30일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소중한 기념일 있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일 거예요. 모든 죽음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열흘 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50일, 즉 5월 30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면 열흘을 거꾸로 한다면, 열흘을 거꾸로 지낸다면 5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이 승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일을 맞이하여서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기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여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 도대체 승천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 즉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문서에는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기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그 뜻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당에 가서 어느 날 소위 환상 같은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도를 하시지 않아요?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여기 오셔도 지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드렸던 기도, 여러분이 식사한 때 기도, 혹은 온갖 종류의 기도들이 정말로 이 교회당 저 천정을 넘어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정말 믿느냐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는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놀라고 소스라친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에 딱 들어오니까는 수많은 풍선이 교회당 천장에 저 위에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그리고 교회당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천장에 매달려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천장을 뚫고 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가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이 기도가 정말 이 교회당 저 천장 너머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정말 들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전 세계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다 접수하시고 정말 들으실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가? 아니, 너무나 바쁘셔서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보다도 소위 영빨이 세거나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일일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중보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다 거두어 추스리시고 그 기도가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도록 교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도 없고 올바로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무능력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뜻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세기의 기도에 꽃을 피웠던 종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에서 기도를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적당한 말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바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잘못 초점을 맞추고 삐뚤어지고 자기 소욕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과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들을 깨끗하게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는 한숨을 지으면서 어찌하여 너희 기도가 이러냐, 어찌하여 너희 기도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며 탄식하며 한숨 지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대신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과 저는 다 연약하여서 올바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똑바로 기도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못하죠? 아이고, 탄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기도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때때로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곳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문외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것,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부인하기 직전에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감옥이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 참 훌륭해.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목사님, 이 세상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봐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청하였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청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어찌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젊은이들은 채가 뭔지 모르겠지도 모르는데요, 채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흔들기를 원합니다. 체질을 심하게 하여 곡식 알을 바깥으로 떨어뜨려 겨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남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인데,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경고해. 너는 사탄의 상대가 될 수 없어. 여기 누구도 사탄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사탄이 너를 마음만 먹고 너를 잡으려 한다면 너는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야. 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말이야, 영웅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신앙이란 말이야, 열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믿음은 그것이 아니야. 믿음은 그 이상이야. 너의 믿음은 스스로 충족할 수가 없어. 너의 믿음은 나의 중보가 필요한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나의 중보가 필요한 믿음이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못해요? 기도해왔던 것이야.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난 맛에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이런 배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탱해 준 원동력은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충성이나 성실이나 지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오네요. 옛날 영화 가운데 재밌는 영화 제목 하나가 떠오릅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앙은 열정이나 신앙의 영웅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탱해준 그 원동력, 그나마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마지막 원동력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이라든가 열정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랐던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과 애정 어린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밤중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엄마 주무세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최상의 것, 그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버티고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학벌도 있고 이런 배움도 있고 무엇도 있고, No,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탄이 너를 책값으로도 타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못했다고요? 기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버팀목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뒷면이라는 것, 베드로의 인생의 이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나마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베드로의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정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면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변덕스럽지요, 겁쟁이기도 하였지요, 변절자였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종류의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실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연약성, 베드로의 약함과 베드로의 오점 등은 심지어 베드로의 전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뒷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굳건히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라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삶의 이면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가 간에 만일 우리가 이 삶의 이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삶이 마치 카드보드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구심점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충성을 하거나 변절하지 않거나 그를 붙잡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주는 경우와 흡사하지요.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아기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아기가 걸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여러분의 손을 가냘프하게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걷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하기 그지없고 쉽게 변절하고 또 좌절하고 힘없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서도 천상에서 기도하시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에서라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부모가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위에서 인용했던 로마서의 말씀에 밝은 빛을 던져줍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한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좀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이 베드로를 채에다 집어넣고 까부르려고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누구는 봤지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베드로는 봤습니까? 못 봤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이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인 우리의 궁핍의 크기, 우리의 간절한 궁핍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짚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나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본인들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는 것,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나머지 10의 9는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저 속, 그것이 잠재의식일 수 있든지 무의식이 될 수 있든지 그 안에는, 저 안에는, 영혼의 저 깊은 곳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라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깊은 세계는 마치 용암들이 들끓고 있는 태고의 세계와 비스름합니다. 이 속에는 원초적인 열망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가끔가다 경험할 거예요. 원초적인 열망과 열망들이 격정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 저 속입니다. 격정적인 본능들과 욕망들이 끌어오르고 분출하는 곳이 우리 영혼의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방식이 우리가 또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정도는 아실 것이에요. 인간 영혼의 무의식이나 인간 영혼의 잠재의식 부분 속에 너무나도 거칠고 깊고 예측 불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상황이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들끓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욕망들과 본능들이 어떻게 출몰할 줄 모르는 것들, 이 전체의 픽처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의식 세계나 우리의 무의식 세계나 혹은 우리의 잠재의식 세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환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는 우리 거실이나 우리 어두운 속에 있는 지하실까지라도 모두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전부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 캄캄한 부분들, 우리가 숨겨뒀던 부분들,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비극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good news,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고갈과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혹시 이 코로나를 지나시면서 혹은 교회당에 오지 못하면서 성경을 자주 읽지 못하면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관계 때문에 이모저모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여기에 영적인 고갈이라든가 혹은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마를 때에, 소위 건성 피부가 심해질 때에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피부가 너무나도 메말라 건조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이것이 저 위로 올라가지 않는 듯 보일 때, 그저 내 입에서 맴맴 도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복적인 것처럼 보일 때,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과 건조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한 방울의 비도 내 입술을 적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갈구하여도 공허한 메아리 소리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메말라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저 천장 너머로 올라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할까? 내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철저하게 내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때때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시작한 기도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우리의 영혼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여 입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삶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인생의 등반길에서 추락하였을 때에 더 이상 영적 침체의 계곡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갈망과 영혼의 고민스러운 바람,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해석하여 번역해서 들려드리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승천일에, 승천 기념 주간에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촉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교법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머니가 제 큰아들을 데리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있는데, 목회할 때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이걸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천장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건조할 수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관에서 거실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생각이 안 들고 있는데, 그때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우리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길렀던 그 장손이라고 했던 그 아들, 한국에서 한 몇 년을 길렀거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뭐 택했어요? 할머니가 찬송 가르쳐주고 뭐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기저귀를 차고 거실 나와서 무슨 노래 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2살밖에 안 된 애가, 2-3살밖에 안 된 애가 기저귀를 차고 그냥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들 속에,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속에 우리와 함께 대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내바쳐서 자기의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천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소리를 한밤중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